아멘.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낱낱이 다 헤아리시며 각자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시고 하나님의 조례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낱낱이 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다시 요한복음 18장을 마감하고 19장으로 들어가는 말씀 새로 시작하는데 여전히 말씀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도록 부으시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안식하시며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19장의 1번 자료 3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엊그제 마무리 말씀에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분의 육신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에 넘겨주었으나 그 영의 부활에 의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자가 되셨으니, 참된 자유의 실제가 되시고 참 자유자가 되셨으니 사망이 그분의 속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분이 속사람을 정복하거나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곧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해 주셨다 그랬고, 우리의 어머니는 살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자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육체의 종과 영의 자유자를 구분하는 성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 참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다시 나면 어떠한 압박이나 어떠한 위협에도 절대 그 영은 굴복하지 않고, 영이 강함으로 인해서 그 정신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짐승들의 위협이나 뭐 이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는 것이 참된 영의 자유자의 모습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자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세계를 육의 몸 안에 사람의 영혼이 속사람이 갇혀 있다 보니까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는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게 굴복하거나 그 다음에 결박당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이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또 담대하게 해서 어둠의 권세를 능히 벗어나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 영적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에 대해서 밝히 아는 지식을 다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주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강하며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데, 주님의 속사람은 끝까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그 영이나 정신이 침해를 당하지 않았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겉사람을, 시험당하는 것은 겉사람인 거니까 마귀의 것으로 넘겨주심으로 육체 속에 거하는 죄를 심판하시고, 죄는 모든 타락한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들어와서 은혜가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돼야지, 죄가 육체 속에 거하면서 죄로 왕노릇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 아무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봉사한다고 엉뚱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자유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영감으로 받아서 본인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 뭔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것이다. 왜? 죄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은 죄인데, 죄는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맘대로 이끌어 간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심으로 죄의 어떤 유혹이나 마귀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은혜만이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지금 말한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나 성당에 가서 뭐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뭐 찬양 가수들 찬양 듣고 그 은혜가 넘쳤다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그건 자기 기분풀이한 거죠, 옛사람. 그런 거 하려면 뭐 저기 쇼쇼쇼 이런 거 하는 거 텔레비전 봐도 기분풀이는 되잖아요. 또 우리 저 박영진 등산주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야호 몇 번 하면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건강도 좋고 예배당에 가서 꼭 헌금 내가면서 기분풀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구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의 피조물인 짐승의 방불하여 우매한 인간들에게 그분의 존엄성을 시험받으셨으니,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시험당했다는 거죠. 율법에 6월절 양을 그달 10일부터, 그달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달이지만 종교력으로는 이제 그게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험한 후에 흠이나 결점이 없을 때만 6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문틀과 인방에 뿌리고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나도록 정해진 성경을 이뤘습니다. 6월절 잡혀서 그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6월절 절율법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 예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도 시내산 율법 말씀을 더 받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시험 받으신 것은 구약 성경으로 예시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예표들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성령으로 영과 마음에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계의 아담 세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창조인 것이고, 아담 세계의 밖에 있는 사물 세계를 믿는 이들의 영의 세계에 가져와서 실제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창조 아담 세계의 일은 모형이고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이고 영들의 세계다. 영들의 세계에 적용을 해주러 오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리의 지식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고 2번 선포했으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사형수로 판단했지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흠이나 결점을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유대인들의 군중수를 두려워해서 제3심에 가서는 사형수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교의 각 교파의 대표들에게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점검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잡히시던 밤에는 안나스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맞죠? 가야바에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으셨고, 왜냐하면 6월절 양으로 죽여도 되는지 점이나 흠이 없는지 이걸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방 짐승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와 가야바를 자꾸나 헷갈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최후 점검을 받았는데, 반드시 그 검증을 통과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야만 6월절 대속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나흘 동안을 이렇게 점검받는 얘기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죽임당하시던 그 마지막 6월절 나흘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그거는 모두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6월절 양의 시련인 인자 예수에게는 세상의 실정법으로 판단한다면 아무런 흠결이 없었으나 바라바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고 대속물인 6월절 양이 되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아무 짐승이 아무리 점이 없고 흠이 없어도 양을 가지고 절기를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던 그걸 통해서는 사람의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고 사람의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는 일이 절대로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모형적인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율법 종교제 안에서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아론 반차의 변칙적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공회에 의해서 사형수로 결정이 되었고, 공회는 각 지파의 6명씩에서 72인이 모이는데 대제사장 1명을 더해서 73인이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1명이 72인이니까 가부를 결정할 때
36인씩 똑같은 표가 나오면 대제사장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로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잡히신 그 밤에는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앞에서 율법 제도의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유대교 율법으로 신문을 당하시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대교인들의 율법 종교에 심된 자들에게 먼저 유월절 양의 자격을 검증받으셨으며 심지어 그 밤에 주님은 가장 친근한 제자들을 대표하는 한 제자가 주님의 제자됨을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에게 조사를 당하는 영혼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신문받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더 고통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신당하면 그것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 나라나 주님의 나라가 다 매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에게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중에서 대제사장이 주님을 점검할 때 주님은 그분의 존엄성으로 대제사장을 심판하셨으니 대제사장에게 흠결을 검증받는 그 밤에 검증하는 대제사장과 그 동주자들은 도리어 유대교 공회원들은 그분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으며 그들의 흠결이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배반했던 가룟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주님의 그 자유로운 눈길로 베드로를 돌아보아 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마주한 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크게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의 심령을 아주 바라봐 주셔서 그때 영이 감동을 받아야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 사람은 기독교계에 무슨 좋은 강사 모셔다가 회개하시오 날마다 그랬었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건데 그런 말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전부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잘못한 거 지난날에 뭐 잘못한 거 그거 막 생각을 억지로 생각해내가지고 막 회개한다고 막 이러고 그렇게를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근본이 그래서 그런 짓들을 저지른 것이지 근본은 회개 않고 어떤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만 회개를 하면 그게 다 위선이 아니냐 이거예요. 뿌리를 놔두고 잎사귀만 쥐어뜯는다 해가지고서 다시 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을 너무 엉터리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작에서부터 복음에 관한 시작 근원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충만한 신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유대교인들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세상법에 의하여 여러모로 검증을 받으셨으나 유월절 양으로 가장 완벽한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점검을 받으셨는데, 로마 제국의 국법은 공평하기로 유명하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세상 나라의 법이 각 대학교에서 법대에서 배우는 게 로마법에 기초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이방인의 정치인 빌라도는 주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중 소요를 두려워하여 3심에서는 자신의 신문과 선고를 뒤집어버리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을 사형수로 넘겨주었으니, 이런 배경을 숙지하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다고. 자, 요한복음 19장 엊그제 1절에서 7절까지 읽었고, 이제 바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내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본문 시작에서 이에라는 18장 말미에서 연결하는 연결구는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함으로 사형을 면하게 하려고, 빌라도인지의 속심은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인들과 타협하였다라는 뜻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죄가 없는데 무죄자를 사형까지 시키는 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을 해가지고 놔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그 선한 생각 때문에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니고, 두 강도는 채찍질 당했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는 채찍질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채찍에 맞아야 되고, 메시아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주 앞에서 이사야 53장 1절로 13절 다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12절까지 있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끝까지 다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정신을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요. 같이 한 절 한 절 음미해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위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분노가 힘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선물을 받은 예수의 부모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사 지구를 당하게 하셨는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를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돌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지만 오늘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자, 자료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지금 1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 6장 6절로 13절에 보면 선지자의 입을 지져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보냈는데, 네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듣지 않을 사람들한테 왜 보내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가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런데 주님이 듣지 않을 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낸 것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들려줘야 되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상을 받으셔야 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듣지 않을 자들이 듣고 내게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할 놈 망해야지 망할 놈이 살아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 말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위선적인 위선자들인 것인데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 것 자체를 모르고 속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망하라고 그렇게 놔버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어서 영생하면 선악과의 독이 그 속에 가득한데 영생하면 안 되잖아. 그것이 오히려 저주 중에 저주지. 그래서 좀 심히 표현하자면 안 들리도록 만들어 놨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율법 교리를 세뇌당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또 들려가지고 구원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들에게는 안 들려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종을 입술을 지져가면서까지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그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지 말라고 입술을 지진 거잖아. 하나님의 비밀을 표현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해라 이 말이에요.
전할 대로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는 것은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는 열심히 다 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다 듣고 돌아오느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시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너 내 종도를 보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고 너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의 율법 종교 생활 그만하라는 말 안 들어봤어? 나 여기 증인 있어. 그러면 유구무원이 되게 만들어야 그를 심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한 마음의 뜻을 잘 마음속에 담아놓으시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또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잘못하면 정죄가 되니까 아 너는 내가 전해도 너는 안 들어야 돼 또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듣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하도 돌이키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말을 쓰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옛날 그 연희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주인집 아들 보고 하도 공부도 않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 이놈아 그랬더니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안 들어 그러니까는 거기 부쩍 나가지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 위에 책가방 있더래잖아.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 공부를 좀 제발 열심히 해라는 말 한 말이지 진짜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고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서로 상통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인생인 건데 말을 그렇게 엉터리로 알아듣고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참 그날 내가 복음은 듣기 힘들었어. 이제 친구네 집 다 찾아다니고 못 만난 거야. 다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잘 친하지도 않은 집 친구네 집에 연락을 이말모질 해봤더니 그 엄마가 잘 저녁 먹이고 지금 쥐끼리 방에서 잘 먹여가면서 잘 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고서 나무래니까는 지가 잘했다고 눈을 부라려고 댕기니까 그걸 때려줄 수도 없고 헐쳐서 끌어안고 울었더니 저도 멍멍 뻑뻑 울었다고 같이 울었다고 그거 보니까 그런 놈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는 수밖에. 울으면 저도 감동 먹어가지고 같이 우는 거지 뭐. 우리가 주님이 다 이식 아니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다. 참 하나님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 딴 사람 오다치고 나 같은 이렇게 완악하고 무지한 놈 불러다가 구원시켜가지고 말씀 맡겨서 전도자로 보내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주님 참 인내심도 많고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나 전능자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분이니까 전능자다. 난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어졌어 이제. 내가 한동안 아이들은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일 텐데 생활이 이상하게 그렇게 쪼들리고 힘들고 장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주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한 여름철인데 프라다나스 나무 아래에다가 트럭 받쳐놓고 나서는 기도 중인데 그렇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리는 거야. 그냥 쉴 새 없이. 나 그렇게 눈물 많이 쓰는 거 처음이야. 그런데 너무 차를 안 빼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경찰관이어서 문을 두들려. 친구 들어왔다고 차 빼라고. 그 왜 그러느냐고 나보고 그래.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걱정 말 알았다고 차 뺄 거라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몸부림치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목을 이렇게 와락 끌어안고서 막 퍽퍽 같이 울어주시는 그런 영의 그런 것을 받았어요. 물론 초신자니까 그렇게 하셔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시죠. 말씀 주시고 나서 못 알아들어 이놈아?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그러고서 너 손찌검 좀 더 당겨보고 싶어? 그거 엉퍼놓지. 그렇게는 안 하시지. 그런데 사람을 길러 나가실 때는 하나님도 아기 때는 아기한테 맞도록 맞춰주고 청년은 청년에 맞춰서 하시고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는 뭐 이제 똑같은 주님 은혜를 주셔도 그렇게 주시면 나도 거부하고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발 씻고서 밥 먹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소리 하면은 아들이 화내지. 다 맞춰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다. 야, 나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도 불러다가 길들여서 치료대로 쓰시고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는 거 보면은 이야 진짜 기묘자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서 철든다고 인제서 그걸 깨달았으니 뭐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효도였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인제서 깨달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처럼 그렇게 늦게 깨닫고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 되시지 말고 은혜를 넘치도록 미리미리 받아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전도자로 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근데 나는 이제 그나마나 감사한 것은 늦게라도 철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지. 그냥 지금까지 세상교회 목사들처럼 저런 식으로 저러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그냥 생각해보면 아찔하다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잘하면 목사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목사님들 진짜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들 영광 받으려고 당신들이 영광 받으면 주님은 수모당해. 이런 얘기 들을 때 당신들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사람 영광 받으면 주님은 사람 때문에 수모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리석은 짓도 제발 좀 그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읽었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릴 때부터 연한 순처럼 그렇게 자랐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미켈란젤로인가 그런 사람들 예수님 그림 그려놓는 거 보면 예수님이 제일 잘났어. 다른 인물들 그 화판에 나오는 거 보면은 별로고 예수님 양 한 마리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무 훤칠하고 멋있어. 그런데 그건 성경하고 안 맞잖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보나보나 왜소하고 뭐 그냥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멸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시즈물들한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뭐 다 그런 것만 높이려고 그러고 좋아 보이고 이런
썩어 빠진 눈과 그런 그 귀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예수를 무슨 재주로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인 건데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람이 열시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제는 우연찮게 어제 뭐 지방교회 나 생활했던 어떤 형제들이 세 형제들이 와서 지난 과거에 이런 얘기 했을 때 내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 당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어떤 한 자매님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임에 데려다 놨더니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네. 그러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막무가내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더라고. 확인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아이 나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 나가지고 막 이제 와서 막 그 교회 그 중추 봉사하는 사람들 오이라고 해놓고 나서 막 쌍욕을 막 해대가는 거예요. 어떤 하는 것이냐 오지. 왜 사람 차별을 그렇게 하느냐고. 무슨 거기는 물론 뭐 변호사, 판사, 무슨 검사, 뭐 의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거든. 이제 지방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은근히 그냥 높여 세우고 가서 그럼 세상에서 영광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영광 돌려주고 그 시장 터 길모퉁이에서 뭐 호박잎 몇 개 뭐 비듬 뭐 이런 거 좀 따다가 뭐 해가지고 한 주먹씩 놓고서 이게 파는 그 아주머니 모셔 왔더니 언제 직업을 물어봐서 했는지 뭐 했는지를 워낙 또 허름하게 하고 왔으니까 또 뭐 사람을 완전히 취급을 않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그러면 자꾸 내 편만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나는 짐이잖아. 또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반대로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뭐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돼서 뭐가 나쁘겠어요. 되면 좋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 자신만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런 영광을 받고 그런 부귀를 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누리는 만큼 나는 베풀어야 되잖아. 당연히. 우리는 교회 중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그런 아픈 이야기들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생각나서 그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워낙에 볼품이 없었던 것 같고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당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그렇게 어리석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다 딸딸 외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에게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앞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는데 이것은 가난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겪었다 그런 뜻이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병치료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의하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했고 병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어요.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당한 것이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그는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진짜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그분이 대신 가난해진 거다. 이게 신약의 그 이사야서의 해석이거든. 이게 성경을 잘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풍요롭게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시되 그것을 오만명하시지 말고 손을 펴는 것을 참 배워야 돼요. 움켜쥐는 사람이 되면은 그거 움켜쥐고 죽어봐야 다 소용없어. 그놈 게 누구 것들 건데. 볼 때는 악착같이 버려야 되지만 쓸 때는 또 넉넉하게 써야 되는 거거든. 쓰려고 버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꼴라는 거지. 혹시 그럼 또 오해해가지고 나영재님도 은근히 처음 헌금 달라고 하는가 봐. 또 이럴 감사인데 나한테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교회 중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곁에 보내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 그 시험에 걸려 넘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모든 지체들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해결하는 것을 힘써야지, 누를 끼치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해도 또 지체들은 손 옮겨지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오해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빌라도가 우연찮게 예수를 채찍질해서 요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채찍에 맞게 된 것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는데, 인간들의 죽은 영과 썩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애국의 각색 질병들은 신앙 양심과 정신의 불건전과 부패를 상징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인생의 모진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해보아야만 영이 소성함을 받고 건전한 정신으로 돌이킴으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무슨 예배당 목사들 무슨 육신이 병 고친다고 치아를 대고 앉았고, 이게 뭐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 나는 웃기는 짓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남의 병 잘 고치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무덤에 누워있는가,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고쳐야지. 난 그런 데니까 전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은 많은 간구와 질고를 나에게 보내셔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 강압적으로 순종을 가르치실 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예수님이 대신 표본으로 모본으로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채찍질을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 대신 당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 예수님 대신 당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맞아도 되느냐? 맞으시 던놈 맞아야지. 안 맞으면 제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서는 다 제정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이 좋은 말씀만 하실 때 영혼이 치료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건 내 체험인데 하나님이 좋은 말하면 안 들려. 한 귀로 딱 듣고 한 귀로 금방 새버렸는데 이게 인간인 건데 언제 말씀하셨느냐 한 듯이 이러고 얼굴이 다시 인간이 얼마나 두꺼운데 불과 엊그제 지적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좋은 말도 여러 번 하셨고 그래도 안 들어갈 때까지 가봐야 돼. 그런데 거의 초죽음이 될 때까지 후들겨 패놓으면 잭스리도 못하고 맑은 정신이 딱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는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라는 사람 정신 빠진 소리 했으니까 정신 들어오게 하는데 영혼 치료하는데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